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일제로부터 69년 전에 해방을 맞은,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평화 통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상속될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에는 양과 염소가 흔했어요. 양과 염소는 사실 외견상으로는 비슷한 동물이고 또 함께 섞여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슷해 보여도 양과 염소의 성격은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가 많습니다. 양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물의 대표라면 양은 목자를 무조건 따르는 동물이고 자신의 털을 깎아도 반항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염소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하면 버팅거리면서 따르지를 않고 또 그놈을 앞세우게 되면은 지 마음대로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하는 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으듯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을 오른편에 또 죄인을 또 왼편에 놓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른편에 세워진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복받을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왼편에 세워진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도 양과 염소로 섞여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생한 성도와 중생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말해주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면서 이러한 심판의 근거를 예수님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내게 즉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병간호를 하고 옥에 와서 돌아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양의 무리로 구분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기억이 통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염소의 무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여기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였다고 그랬는데 지극히 작은 형제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극히 작은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장에 내려가서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러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알리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지칭하고 있는 형제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게 되겠습니다. 선행을 하거나 하지 않는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라고 본다면 형제들에게 한 행동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행동은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관점이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에게 혼돈이 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과 자비를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늘 사랑에 빚진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 다시 오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선행을 행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선행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실제적인 것과 동정심, 실천이 함께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지만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실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실천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동전과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될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우리 모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작은 형제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 보라고 보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보답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진 자인데 그 빚을 우리가 갚는 길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상속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돕는 일이 예수님께 하는 일이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화통일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역사를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교회는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졌고, 또한 교회는 이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33인의 서명한 사람 가운데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천만 민족 가운데 1.5%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숫자였지만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과반수가 넘는 많은 분들이 독립선언서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1945년 해방 후에 북이 공산국가로 세워지고, 그래서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국을 하게 되고 재헌국회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기도함으로 재헌국회를 시작한 놀라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귀한 믿음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6.25 동란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었을 때에 교회는 위로와 소망을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1970년대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근로자의 임금 문제,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게 될 때에 교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물량주의, 기복신앙 등의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민족의 살릴 소망은 오직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지만은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오직 주 예수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이 사회와 이 민족에 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요망은 민족의 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또 중국과 유러시아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고 그곳에 많은 남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될 때에 그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조국 북한이 황폐해지고 우리 동족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고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은
남한은 경제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거짓과 자살과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 민족이 통일된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거기에는 악인과 의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양과 염소로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분리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예수 믿어서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받은 것이고 못 받은 것이면 못 받은 것입니다. 그저 양다리 걸쳐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편에 양으로 분리된 사람은 천국으로, 좌편에 염소로 분리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국에 우리에게 상속될 영원한 천국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상속받아도 그것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 상속받을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연세대 명예교수를 지내는 김모임 씨라고 하는 79살 되신 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26억 상당의 재산을 연세대 간호대학에 기부를 했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작은 집 한 채만 남겨놓고 또 그 전에는 10억 원을 또 같은 자기 모교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기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멘트를 했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일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소리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오늘 많은 이들이 또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남에게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존재예요. 누가 누구를 따르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실천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될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에 참여하자고 손들고 이러지 않아요. 화염병 던지지 않아요. 그런 일 하지 않지만은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유투쟁, 정치적 개입, 그런 사람들은요, 입만 살았어요. 이론만 전개할 뿐입니다. 봉사와 구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입술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입술을 가지고 그저 불쌍한 일 더 없다 오늘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실천하며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탐욕과 이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서로 이겨내려고 하는 경쟁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도 성공신앙의 노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을 과시하지 못했지만 인기가 없고 손해나는 일을 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바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할 때에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시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상속될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세리나 창기나 질병을 가진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도 같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실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공짜로 주어진 혜택입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은사를 얘기하지만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건강, 물질, 재능, 시간들, 이러한 은사를 작은 형제들에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나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소유는 더 큰 소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축적보다 더 값지게 사용되고 쓰여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의 복받은 자는 주님의 심판대에 인정받은 자로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우리는 상속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오늘도 작은 형제들을 돌보며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특별히 북한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조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상속받을 나라를 이미 믿음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작은 형제를 우리가 생각하며 돌보며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